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 제목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앞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2번 받으시고 헤롯 왕에게 1번 받으시고 산헤드린 공의회, 그 다음에는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으셨는데, 빌라도가 그 당시에 로마 나라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을 했더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마지막이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바로 앞에 24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 대하다가 물을 떠다가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다고 이 빌라도의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불의하게 재판한 이 결과에 있어서 자기가 손을 씻는다고 해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벌써 양심에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아는 거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 유대인들은 25절에 오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그 무서운 죄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손까지 그 피값이 내려가도록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왜 자기까지만 죄를 당해도 엄청난 무서운 죄값인데 그걸 왜 자녀들까지 죄값을 물려주도록 말을 해야 됐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너무 말 그대로 몽매한 그런 사람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죄인이 소나 양에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너에게 넘어갔다, 전가되었다, 그리고 죽는 것은 소나 양이 죽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소나 양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져놓고 사람이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내 죄는 너에게 갔다, 너가 죽어라.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죄인이 양에게, 소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은 육신의 고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이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강도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고통도 엄청난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 이하에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희롱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을 그 왕으로 대접한다고 흉내내면서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갈대를 쥐어지면서 이거 너 왕이니까 왕 지팡이 홀로 삼아라 하면서, 그리고 가시로 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리고 갈대를 뺏어서 또 때리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뺨을 맞는다든지 욕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무척 괴로운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얘 이 못된 놈아, 강아지에게 아무리 그래도 강아지는 웃습니다. 왜? 인격이 없기 때문에. 혹시 때린다든지 발로 차면은 강아지가 기분 나빠하겠지만 욕을 한다고 할 때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뺨을 때릴 때에 이 뺨 맞은 그 얼굴이 아파서 그거보다도 내가 뺨을 맞았다고 하는 인격적인 모독에 의해서 우리는 더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뺨을 맞을 때에 윗사람에게 뺨을 맞아도 괴로운데 아랫사람에게 뺨을 맞고,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죄인들이 오히려 의인 되시는 예수님의 뺨을 때릴 때에 그 모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에게 뺨 맞아도 기분 나쁜데 자식에게 뺨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사람 앞에 뺨 맞아도 기분이 나쁜데 사령관이 이등병한테 뺨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광과 생명이 충만하신 예수님이신데 죄인된 사람들이 무지몽매하여 예수님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것도 마음이 괴로운 거고. 또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통입니다. 여기 바로 뒤에 46절에 오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김당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게 바로 영의 고통이며, 또한 예수님은 사망을 맛보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람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망에 대한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이 풍성하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인데, 그 생명 대신에 사망을 맛봐야 되겠으니 우리 죄값으로,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그게 바로 지옥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고통, 그게 영의 고통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망을 맛봐야 되고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되고, 이런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그런 고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참 희롱을 받으시는데 가시관을 쓰고, 가시관, 또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의미로 가시관을 씌워준 거예요. 왕관 대신에. 이 가시관은, 이 가시가 얼마나 이 가시가 독하니, 그 아카시아 그 가시보다도 더 긴, 탱자나무 가시같이 긴 그런 가시. 그래 머리에 씌우니까 움직일 때마다, 또 뭐 뺨을 때린다든지 갈대를 때릴 때마다
이 가시가 이 머리에 찔리는 거야. 거기서 피를 흘리게 되고, 가시 면류관은 우리의 눈으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형벌받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손으로 죄짓고 발로 죄진 거에 대한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가시가 생긴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가시 없어요. 병균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세균, 나병균, 결핵균, 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여러 가지 이런 세균들이나 바이러스, 나쁜균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시나무 생기는 것처럼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나쁜 균, 가시 엉겅퀴 없었습니다. 죄값으로 가시가 나와가지고 그 죄값을, 아담이 지은 죄값을, 우리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그 가시의 형벌을 머리에 쓰고서는 받으신 거죠. 둘째 아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대신하는 게 있습니다. 대독, 대신 읽어주는 걸 갖다가 대독이라고 하고, 대표이사, 대신입니다. 글씨도 대신 써주는 걸 갖다가 대소소 있죠? 대필, 대서.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 빚의 값을,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죠. 빚값을. 우리 죄값에 대한 사망의 형벌을.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대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대행이라고 합니다. 대신 형벌 받은 것을 대형, 대신 행해 주신 것을 갖다가 대행.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당해야 될 모독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부끄러움과 이거 대신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 613가지의 율법을 예수님이 다 행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 복종, 완전 순종,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옮겨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인이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저,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하여 군병들이 모욕하고 뺨 때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못 오겠다. 참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걸어가신 예수님을 내가 뺨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말도 제대로 못 붙일 우리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 군병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죽어라, 십자가에 죽어라, 또 빌라도에게 저 예수를 죽여라, 그게 바로 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그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고,
빌라도가 재판을 삐뚤어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이렇게 한 사람으로 내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은 가해자로서 말씀드린 거고, 또한 피해자로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불의에게 재판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뺨 맞을 때 내가 뺨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재판받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재판받는 것처럼 얼마나 억울하겠으며, 얼마나 마음이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그런 모독을 당해본다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그 불의한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그 순환을 생각하고, 여기 이제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여기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에, 이 유월절 지키려고 그 당시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구레네는 리비아 북쪽에 있는, 리비아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 이 구레네 시몬이가 흑인인데 구경 나왔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왔더랬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옛날에는 구경거리 없어요. 뉴스도 잘 모르고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뭐 구경거리 있으면 막 동네 막내 다 모여가지고 구경하네. 더군다나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니까 어떤 놈이 사형을 당하는가 얼굴 좀 보자 하고서는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그 중에 구레네 시몬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녁에 그날 밤에 저기 성찬식, 만찬식을 거행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6번 신문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밤새 끌려다니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산헤드린 공의에게, 빌라도에게, 헤롯 왕에게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또 채찍에 맞고, 그래서 완전히 벌써 기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 기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보통은 이 세로막은 그 사형장에다가 심어놓고 가로막을 가지고 간다는데, 메고 가는데 가로막만 해도 40kg가 된다는 거예요. 쌀 2포대 정도. 그러니까 밤새 신문 받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목마른데 물도 못 먹고 이게 기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군병이 옆에 있는 여기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할 때에 다 그걸 듣고 목격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구레네 시몬이가 예수 믿고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 두 자녀 루프와 알렉산더가 초대교회 때 예수 잘 믿는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거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과 얼굴을 볼 때에 과연 이분은 살인 강도, 옆에 있는 살인 강도들처럼 그런 흉악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구나, 그것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사형장인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골고다는 히브리어라고도 하고 아람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34절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마시도록 했지만은 이것은 그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마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십자가에서 구속 완성하시려고, 고통을 다 당하시려고.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고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22편에는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예언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시편 22편 1절 말씀이 바로 여기 46절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비롯하여 지금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았다고 하는 말씀도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여기 42절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조롱하면서 또 그 황소처럼 막 으르렁거리면서 죽여라 죽여라. 그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시편 22편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여기 예수님 밑에는,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 모친과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나머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옷도 없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길을 높여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죽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은 벌거벗으시고, 예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그 밑에서는 그 옷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자기네들이 갖겠다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 교회 밑에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서로 조금 더 먹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거 이해가 가지만 교회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이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말 그대로 무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대 만민의 구속을 위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걸 무심하게 밑에서는 그거 돈 몇 푼, 옷 그거 갖겠다고 제비를 뽑으면서 서로 싸우는 장면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 목매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패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빌라도가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에는 헬라말, 로마말,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어 말, 세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보통 제수들이 여기 가슴에다가 십자가 지고 갈 때 가슴에다 제패를 쓰고 나는 살인 강도 죄인이다. 나는 간음한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 목에다 걸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그 죄패를 십자가 그 꼭대기 위에다가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로마 나라를 향하여 헬라 나라를 향하여 그 다음에 이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다고 하는, 선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영적인 왕, 우리 신자들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 우주의 왕, 영원한 왕, 능력의 왕, 그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38절 말씀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죠. 근데 죄인의 모습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 9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있게 되고 부자와 함께 무덤에 있게 되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강도들과 같이 죽으실 거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되어 있고 부자와 함께 무덤에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바로 옆에 57절에 보면은 57절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공회 회원이 부자였었는데 자기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에게 자기 들어갈 새 무덤을 예수님에게 바친 거예요. 부자의 무덤.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죠. 강도와 같이 죽게 되고 부자의 무덤에 갇히게 된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죄가 없으신데 여기 뒤에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대신 찔리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우리는 구원받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도들처럼 또 이와 같이 부자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또 새 무덤에 부자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9절 이하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9절은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41절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 와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44절에 보면은 강도 중에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강도는 믿지 아니하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 믿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강도 주제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자, 지나가는 사람이 못 오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못 오가고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유월절 때예요. 유월절 때에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사형장에 오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빌라도 관정에 이 관공서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형장까지 온 거야. 자기네들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찾아가면 안 돼요. 근데 62절에 보면은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때 유월절 때인데 유월절 때 거룩하게 하고 뭐 관공서 찾아가면 안 되고 또 사형장에 가면 안 되고 명절인데 그 당시에 제일 큰 명절인데 자기네들 법 다 어기고 빌라도 찾아가서 무덤 지키라고 간청하고 62절에 그리고 지금 41절에는 예수님을 그 사형장까지 찾아와 가지고는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하고 무지몽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 없은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고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때리고 뺨을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그런 가해자 입장에서 또 내가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이 뺨 맞으실 때 나도 뺨 맞는 것처럼 모독을 당하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는 것처럼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순한 고난,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런 한 주간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흉악한 죄인이고 무지몽매하고 악한 우리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대신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어서 참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의와 영생을 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